176페이지 에스겔 18장 30절로 마지막 32절까지. 구약성경 1176페이지 에스겔 18장 30절로 32절까지. 다 찾았습니까? 오늘도 이 내용, 이 말씀을 또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알고 나면 또 쉬워요. 자, 다 찾았죠? 에스겔 18장 30절로 32절. 자, 다 같이 한 음성으로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스스로 돌이켜 살지니라. 아,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모를 때는 이거 뭔 말인지 몇 번 읽어도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또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복잡한 걸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참 알기가 쉽지 않죠. 아, 우리가 옛날에 그 공부하는 게 참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특별히 수학책 받아들면 막 골머리가 아픕니다.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 게 꽉 적어놨습니다. 나중에 미분적분을 할 때는 도대체 미분적분을 뭐 하려 배우느냐. 이 수학을 뭐 하려 배워가지고 도대체 내가 왜 배우는지도 모르죠. 그러고 막 문제 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요. 문제는 간단하게 문제 나왔는데 풀려고 그러면 한참 풀어야 됩니다. 성경이 꼭 그렇습니다. 보기는 되게 간단한데 이게 풀려면 한참 풀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돌이켜 살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일인데요. 그게 32절 보면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이 죽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영혼이 죽은 자입니다. 영혼이 죽은 자, 그 영혼이 죽은 거 어떻게 아느냐? 영혼이 죽은 자는 고아와 같은 모습입니다. 고아는 지 엄마, 지 아버지를 모릅니다. 분명히 엄마, 아버지 있는데 고아이기 때문에 몰라요. 영혼이 죽은 자는 하나님이 있는지 천사가 있는지 귀신인지 몰라요. 왜? 죽었기 때문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육신처럼 죽은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 말이에요. 고아와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고아는 자기 부모를 모르고 자기 이름도 모르고 자기 태어난 곳도 모릅니다. 똑같아요. 영혼이 죽은 사람은 자기 본향이 어딘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모릅니다.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그게 영혼이 죽은 자는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 있는 사람은 엄마 아빠 압니다. 이 남자가 우리 아빠고 이 여자가 우리 엄마야. 그리고 자기 성을 압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을 압니다. 자기 가정을 압니다. 이거는 이제 부모 있는 사람이죠.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줄 알고 내 본향이 하늘나라인 줄 압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그걸 알아요. 그게 이제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되는 거 아니죠. 예수를 믿었으면 분명히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죠. 영혼이 죽은 거 내가 버린 자들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그건 지옥 갑니다.
근데 그 죽은 자들이 죽는 것은 뭐냐면 지옥 보낸다는 거지.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그 영혼을 지옥을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를 버렸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가 지옥 갑니다. 똑같아요. 그걸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버렸다 해가지고 내가 그를 지옥 가는 걸 내가 절대 기뻐하지 않고 32절에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아라. 돌이키고 살아라. 죽지 말고 살아라. 그걸 내가 기뻐한다. 이제 이 내용인데요. 이 말이 참 쉬운 말이 아니죠. 그죠? 죽었다는 말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법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게 요 내용이 사는 방법이 이제 나옵니다. 사는 방법. 원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이 세상 재앙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려운 일이 계속 있죠. 어릴 때도 힘들고, 청년이 돼도 힘든 일이 있고, 중년이 돼도, 그 다음 노년이 돼서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재앙 당한 증거입니다. 복 받은 증거는 좋죠. 편안합니다. 좋습니다. 그건 복 받은 증거고. 힘들죠. 요건 재앙 당한 증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망 속에 영혼이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그러죠. 얘야, 내가 너를 버렸는데 너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와. 너를 위하여 내가 독생자 아들을 너에게 보냈지 않냐. 내 아들이 메시아임을 믿고 그 아들이 시킨 대로 하면 내게 돌아올 수 있다. 본향으로 돌아와. 그래서요, 사람 산다는 게 결국 이제 뭐냐 하면요, 이 땅에 80년이나 100년이나 120년이나 평생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늘나라 본향에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늘나라로 본향으로 돌아가려 하면은 내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에 있어야만이 내가 그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고 내가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살리러 온 구주다. 메시아다. 나를 믿어라. 그리고 믿는 자들에겐 그러죠.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다 합니다. 알고 나면 굉장히 간단해요. 원래 수학을 다 풀어보면 언제나 답이 0이고 1이고 2잖아요. 그래 수학 문제 복잡하게 풀어가지고 답이 0 나오면 허탈합니다. 답이 1 나옵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풀었는데 답이 그래 나옵니다. 이 성경도 마찬가지요. 다 인생이라는 거 풀고 나면 간단해요. 어쨌든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였으니요, 우리는 스스로 돌이켜 살아야 됩니다. 내 스스로 해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강제로 시키지 않습니다. 강제로 기도시키지 않습니다. 강제로 믿음 가져라 절대 하지 않습니다. 네가 생각해보고 살기 힘드냐? 돌아오너라. 세상이 재밌냐? 그래 살아라. 이게 이제 하나님 지금 또 하시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한 영혼까지 천국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하나님이 끝장냅니다. 온 지구, 태양, 별, 이 우주라는 것이 다 사라집니다. 없던 우주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만들어 놓았듯이 없애는 것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들 보고 야 태양 저 우주 없애버려. 그러면요 순식간에 다 없어집니다. 우리 머리는 도저히 이해 안 됩니다. 그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세상 사람들의 모든 문제와 또 하나님이 그 30절에 보면은 이제 경고를 합니다. 경고가 뭐냐 하니까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30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세상 사람들아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족속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하고 있다. 그 국문이라는 건 뭡니까? 왕이 범죄자를 직접 치조하는 것이 국문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길래 왕이 직접 죄인을 치조합니까? 그걸 국문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지구상에 80억이 넘는 사람들을 매일 재판하여 형벌을 내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죄를 범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형벌을 내리고 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입니다. 그게 이제 형벌받은 증거가 뭐냐 하니까 마음 괴롭고 인생 괴롭고 몸 괴롭고 가정 괴롭고 사는 것이 막 힘듭니다. 이게 형벌받은 증거입니다. 복받은 증거는 반대라 그랬죠. 마음 편하고 인생 편하고 몸 편하고 집안 편안하고 이게 복받은 증거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잘 몰랐잖아요. 그냥 뭐 다 힘드니까 이거 뭐 그냥 살자 그러고 그냥 막 살았죠. 그럼 죽을 때까지 고생합니다. 내가 너희를 매일 심판하는데 재판하는데 너희가 죄를 범한 만큼 너희 열조 3, 4대 조상이 범한 죄와 네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범한 죄의 양을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내가 너희에게 형벌을 내린다. 눈으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눈을 상하게 하고 입으로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은 입을 상하게 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관절에 고장이 나게 하고 오장육부에 질병이 들게 합니다. 남의 돈을 뺏은 사람은 자기가 가진 돈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행한 대로입니다. 이게 이제 율법인데요. 이 알고 나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 집집마다 죄 안 지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지었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는 보지도 못했어요. 3, 4대 할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봤습니까? 그런데 그 3, 4대 조상까지 지은 죄까지 다 헤아려서 너의 품에 감는다. 이게 하나님이 정한 방법입니다. 그래 성경 보면 깜짝 놀라죠. 야, 그래서 이 땅에 사람들이 다 힘들구나. 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다 힘들구나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 살지 말고 형벌 받지 말고 돌아와. 그래서 이제 아들을 우리에게 보냈죠. 독생자 아들을 보냈는데 그럼 어떻게 돌아오느냐? 그다음 너희는 이제 우리가 돌아오는 방법입니다. 스스로 돌이키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믿음의 방법입니다. 30절 국문할지라 다음 보세요.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일단은 이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자기 앞에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이게 이제 예수 믿고 첫 번째 하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예수가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었고 그분이 나의 구주구나. 내가 이분을 믿어야 살겠구나. 그 정도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분의 피를 왜 마셔야 되며 이분의 살을 왜 먹어야 되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그 내용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믿음 가졌다 이래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면 믿음 가진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도 모르고 피를 왜 마셔야 되는지 살을 왜 먹어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예수 믿는다는 말 쓰면 안 돼요.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믿음을 가지고 나면은 첫 번째 회개해라. 하나님 회개해라.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첫 번째 이제 회개하는 거죠. 그냥 혼자서도 그냥 기도해도 됩니다. 아무도 없는 산에 가 기도해도 되고요.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서 울어도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있는 줄 몰랐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살려준다 했으니 이제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사는 동안 고통당하고 내가 지옥 가고 내 집안 후손들이,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멸망하는 그런 집안 되기 싫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고. 그럼 몇 마디 하면 돼요. 그래 하면 신기하게요. 그때 천사가 돕습니다. 그 일을 하는 자는 천사가 도와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요, 눈물이 얼마나 난지 모릅니다. 펑펑 옵니다. 울려는 생각 원래 없으세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입장이 딱 되면 하나님 먼저 알아요. 천사가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막 그 눈물, 콧물 막 흘리게 됩니다. 되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아이가 회개할 때는요, 그러지 않아요. 3살, 4살, 5살, 6살짜리가 회개할 때는요, 눈물, 콧물 흘리지 않습니다. 눈물만 흘려요. 3살짜리 아이라도요,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럴 때요. 어른처럼 그렇게 통곡은 하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눈에서 눈물이 찔찔 흘립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어 그를 살려냅니다. 그 영혼이 살아나게 만듭니다. 그 속에 있던 귀신 떠나게 하고 성령 거하여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하죠. 그래서 미혹의 영은 사망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 미혹의 영과 하나 되면 영혼이 죽어버려요. 그러나 성령이 내게 오게 되면 성령은 생명의 영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영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 영혼이 살아나죠. 살았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요, 어릴 때 하든지 청년의 때 하든지 중년의 때 하든지 노년에 하든지 반드시 예수 믿고 회개해야 됩니다. 사는 방법이에요. 회개하라. 그래야 영혼이 살아나거든요. 그 다음 그래가 끝나느냐 아니에요. 그래가 끝이 아니에요. 이제 살아났죠. 애가 태어났다. 그게 시작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믿음의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걸 많은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죠. 자, 이제 회개하라. 회개하면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거든요.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죄를 떠나는데, 죄를 떠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가급적 죄를 안 지어야 됩니다.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사람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은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나쁜 생각 우리 많이 해요. 그 나쁜 생각 자체가 죄입니다. 그 다음 눈으로 우리가 세상 바라보잖아요. 맨날 좋은 거면 착한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나쁜 것도 많이 봅니다. 그래가 눈으로 우리가 죄를 수없이 범합니다. 하루에. 나쁜 거 많이 보니까. 그다음에 귀. 여기에 오만 소리가 다 들어옵니다. 텔레비 틀어보면 오만 소리가 내 귀에 다 들어와요. 그 소리가 다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나쁜 소리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쁜 소리가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안 들으려고 그래도 들어오는데 그게 죄예요. 들어오면. 그래서 내가 행동으로 죄를 범치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 생각으로, 내 눈으로, 내 입으로, 내 귀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죄를 떠나느냐? 죄를 지었으면 씻으면 돼요. 손이 더러우면 씻으면 되고 발이 더러우면 씻으면 됩니다.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자백하면 돼요.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잘못해서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 엄마가 용서해 줍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말로, 생각으로, 눈으로, 귀로, 온 몸으로 내가 알지 못한 죄악을 범했습니다. 이거 몇 초 걸립니까? 10초도 안 걸립니다. 이걸 좀 길게 하면 20초, 또 길게 하면 1분은 걸리겠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날에 범한 죄를 자백하면 돼요. 이게 죄를 떠나는 방법입니다. 이게 의의 기도죠.
그 다음 묵은 예수 믿기 이전에 지은 죄는 어떻게 하냐. 그건 기근 기도로 그랬죠. 그건 기근 기도로 말미암아 전부 다 이거 씻어내면 됩니다. 집을 한 1년 동안 청소 안 해보세요. 1년 동안 집 청소 안 해보라니까 구석구석에만 먼지가 막 가득 찼지. 그거 다 닦으려고 해보세요. 10년 동안 청소 안 한 집 아마 청소하면은 아마 한 달쯤 걸리겠죠. 그죠? 다 닦아내야 되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10년 청소 안 한 게 아니라 50년, 100년, 200년 넘습니다. 200년 청소 안 한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마음에 그 죄가 꽉 찼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어떻게 하기 쉬운데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영의 원리를 알아야 돼. 묵은 땅 기경하라. 네 속에 온갖 더러운 거 다 들었다. 마음에 있는 거 다 토해내라. 만약에 토해내면 되는데 토해내지 아니하면은 거기서 이제 그 3절 보세요. 우리가 이제 죄에서 떠나라 그랬죠. 죄를 씻으면 돼요. 씻으면 되는데 안 씻으면 그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그럼 여기서 문제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문제가 뭐냐면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죄인이요. 죄인은 하나님이 형벌을 내립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만큼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게 사고죠. 안 좋은 사고들 일어나요. 그래서 사고 다 나잖아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패망입니다. 패하다가 나중에 망합니다. 그 다음 악도 있죠. 악이라는 게 뭐냐면은 악은 언제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입니다. 애나 어른이나 전부 다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그게 악이에요. 자기 뭐가 뭔지 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 맘대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고아는 엄마 아빠가 없어요. 고아는 지 맘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악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없으니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니 내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체가 뭐냐? 이게 악이에요. 그 악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나를 잘못된 길로 계속 끌고 갑니다. 고아가 하는 행동은 자기 인생을 망치는 그 행동만 한다 이 말이 고아니까. 왜?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무도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의 그 인생은요, 정말로 이 가시덤불길입니다. 힘들게 삽니다. 안 가르쳐 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니까 세상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요. 그건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내 인생을요 계속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닌데 맨날 돈 번다고 시간 다 사용해. 평생을 돈 버는데 시간 다 씁니다. 네가 아무리 여러 해봐라. 네 돈 못 번데 내가 돈 안 준다. 내가 네 그래 살으라고 세상 보낸 줄 아냐. 돌이켜 살으라고 너 살으라고 보내는데 살 생각을 안 하고 쓰잘데없는 돈만 니는 돈 있으면 산다고 생각하는 그 악한 생각 때문에 인생을 돈 버는데 시간을 다 사용해 버리잖아요. 돈도 벌지도 못하고 지옥 갑니다. 고생만 잔뜩 하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네 마음속에 죄와 악이 있으면 너 인생 패합니다. 하는 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되다가 나중에는 망한다 이거지. 망한다. 그래서 내 인생을 망치는 게 귀신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와 악입니다. 내 집안에 있는 죄와 악, 내 자식의 마음에 들은 죄와 악, 이것이 인생을 패망하게 합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결국 이제 보세요. 죄와 악이 있으면 내 인생이 패망하니까 이 죄와 악이 뭐냐면은 독약입니다. 인생의 독약이에요. 이 독약을 끄집어내야 돼요. 끄집어내는데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주님의 보혈이에요. 십자가 피입니다. 그 끄집어내가 씻어야 되잖아요. 더러운 것에 물과 비누로 씻지만 보이지 않는 죄는요, 주님의 피와 믿음입니다. 믿음과 주님의 흘린 보혈로 이 죄악을 씻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누로 씻는 거와 주님의 보혈로 씻는 거와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하잖아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 더러운 거 씻어라 그 말입니다. 기도해라 소리는 우리는요. 뭐 주세요 주세요 하는 게 기도인지 알잖아요. 그거는 강구예요. 강구입니다. 근데 실제로 기도라는 용어 자체는 뭐냐 하면은 더러운 거 씻어라 이 말. 이게 기도예요. 근데 세상 종교에서는 기도라는 건 좀 주세요 하는 걸 그 기도라는 것으로 오해를 하잖아요. 돌아해가지고 붙잡혀가지고 아무리 뭐 돌라 해보세요. 안 줍니다. 성모 마리아 해가지고 돌라고 해보세요. 절대 안 줍니다. 그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는 방법은 뭡니까? 죄악을 씻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그래서 의의 기도, 기은 기도. 제가 여러분에게 수십 년 이야기했습니다. 씻는 일은 항상 제일 중요합니다. 씻어라, 씻어라. 더러움을 씻어라. 나는 더러운 자와 함께 하지 않는다. 내 말 안 듣고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과 나는 함께 하지 않는다. 그거는 이제 원리로 따져보세요. 엄마 말 안 듣고 지 마음대로 하는 자식, 엄마가요, 다 말 안 합니다.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엄마가 화났다 이 말이. 내 자식이라도 내 말 안 들으면요, 엄마 말 안 해요. 몰라 말합니까? 말해도 듣지 않는 자식인데. 하나는 똑같습니다. 죄는 씻어라.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 말 들으라. 다 가르쳐 줄게. 네 행복하게 살도록 해줄게. 그래서 첫째는 회개하고 스스로 사는 방법입니다. 첫째는 회개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은 이제 이 죄를 씻어야 돼요. 씻는 걸 잘해야 됩니다. 사람은 씻기만 잘해도 미인이 다 되죠. 씻는 것만 잘해도 미인이 돼요. 얼굴 좀 못생겨도요, 잘 씻으면요, 못생긴 얼굴이라도 굉장히 예쁘게 보입니다. 아무리 얼굴이 예뻐도 안 씻으면 더덕더덕 들이쓰면 그건 더러운 얼굴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죄악을 잘 씻어야 됩니다. 씻으면 하나님이 그래 이쁘다 잘했어 그래 잘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죄를 씻으면 사고 안 나잖아요. 인생이 회복되죠. 아, 얼마나 좋습니까? 의의 기도는 사고 막는 거고 기경 기도는 인생 회복시키는 거고. 너무 간단한 거 수십 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할까요? 그 죄악을 씻고 난 다음에 자, 이거 이제 31절 보세요.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이게 이제 의의 기도와 기은 기도입니다. 이 죄악 버리는 방법이에요. 손에 더러운 먼지를 버리는 방법 씻으면 되잖아요. 씻으면 돼요. 그리고 뭘 하냐면은 이제 어려운 이야기 중에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 작업이 평생 작업입니다. 마음과 내 영혼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 말은 뭐냐 하니까 여러분 이제 망가진 기계가 있잖아요. 망가진 기계는 그 작동이 안 되잖아요. 그 망가진 기계를 다 새로 고쳐 부품 교환하고 기름칠하고 해서 그 기계가 잘 돌아가도록 그렇게 이제 고쳐야 됩니다. 마음이 그렇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원흉이 뭐냐? 내 마음이. 왜 그러냐? 마음에 들어있는 게 세 가지라 그랬죠. 첫째는 죄가 들어있습니다. 내 마음에 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납니다. 종종 사고 일어납니다. 두 번째, 세상 잘못된 지식입니다. 이 거짓이라 그러죠. 영적으로. 잘못된 지식 중에 제일 큰 것이 뭐냐? 돈 있으면 산다라는 잘못된 지식입니다. 인생은 내 것이라는 잘못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돈 있으면 산다라는 지식이 이미 내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맨날 돈 그러잖아요. 자식도 필요 없어요. 돈이 중요해요. 남편도 필요 없어요. 돈이 중요해요. 돈의 노예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몰라요. 왜 그러냐니까 살라고. 아, 돈 있어야 사는데 돈이 중요하지. 남편 필요 없어. 돈. 그 잘못된 지식, 이걸 이제 거짓이라 그랬는데 그것이 내 속에 들어있으면 어찌 되느냐? 평생 잘못 삽니다. 자기는 바르게 산다고 사는데 이 잘못 살아가요. 개는 바르게 걷는다 그런데 맨날 얘는 옆으로 가잖아요. 이미 그래 생겨 먹었습니다. 개는 똑바로 못 가요. 전진을 못 해요.
내 속에 잘못된 지식이 들어있으면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언제 삐딱하게 살아갑니다. 사람 삐딱한 이유가 그거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 말. 이제 그걸 이제 또 처리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 보고 처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사람 마음속에 들어있는 세 번째가 뭐냐? 악이 가득이래요. 악이. 이거는 언제나 지 마음대로입니다. 그 세 가지가 모든 사람 마음에 다 들어있습니다. 적게 들어있느냐 많이 들어있느냐 차이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럼 내 인생을 망치는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그걸 가지고 살겠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끄집어내는 작업을 평생 해야 됩니다. 평생. 죄와 허물을 끄집어내고 거짓을 끄집어내고 악을 끄집어내야 돼요. 죄를 끄집어내고 은혜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거짓을 끄집어내고 진리를 집어넣어야 돼요. 악을 끄집어내고 선이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세 가지 부품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이 작업이 힘든 작업이에요. 이게 평생 해야 할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고 그리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이 세 가지입니다. 저는 30년 넘었잖아요. 거의 35년 가까이 돼가는데 이 작업을 그래도 해왔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뭐 별 걱정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장래 천국 소망 가지고 내 집안이 망가지지 아니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갑니다. 슬픈 일이 없습니다. 눈물 흘릴 일이 없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요. 그냥 막 우리는 야 교회 가면 그냥 되는 줄 알아요. 그냥 예배 한 번 드리면 그냥 되는 줄 압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랬어요. 몰라가지고 예배 몇 번 드리면 하나님이 알아가 뭐 가겠지. 믿음으로 천국 간다 했는데 뭐 믿음으로 천국 가는 말이 맞지만 믿음이란 자체가 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새롭게 안 하는 건 믿음 아니에요. 고치라 했는데 고치는 것이 믿음이지 고치라 했는데 안 고치는 건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뭘 몰라가지고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냥 열심히 가가 전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하나님 일 충성하면은 되겠지. 믿음으로 천국 간다 했으니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어려운 일 일어나는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참 힘듭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 목사인데 왜 저리 힘들지? 저 사람 권사님인데, 저 사람 장로님인데 왜 저리 힘들지? 새롭게 하라 했는데 새롭게 안 해서 마음을 고치라 했는데 안 고쳤어요. 교회 다니도 기도 안 하면 말짱 할 겁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고생 계속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세 가지 단계전 이걸 끄집어내고 하늘의 것으로 부품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제가 이렇게 쉽게 하지 실제로는요 정말 시간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5년 된 사람 있고 10년 된 사람 있고 20년 된 사람 있고 25년 된 사람 있고 여러분 다 다르잖아요. 마음이 많이 고쳐지면 고쳐질수록 인생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이걸 안 하고 그냥 교회 다니면요 횟수만 교회만 많이 다녔지 인생이 안 변해요.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 독약을 넣어놨는데 그게 독약이 그래 인생을 망치지. 죄악이 패망케 한다 그랬잖아요. 그 죄악을 끄집어내버리면 패망이 없어져요. 실패하는 것도 없어집니다. 나 성공하죠, 그죠? 그 절대 안 망합니다. 이게 정말 간단한 일인데 이걸 이제 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죠, 그죠? 이것 때문에 이렇구나. 이 부품은 버리고 하늘의 걸 가져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들을 깨달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 행위를 고쳐야 되는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데 정말 쉬워요. 근데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무지 어렵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이걸 몰라가 헤맸잖아. 오랜 동안.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영을 새롭게 하라. 영을 새롭게 하라. 이 영이 새롭게 하는 건 뭐냐 하면요.
보세요. 이제 이걸 쉽게 말하면 이제 고아입니다. 고아가 이제 버려졌어. 그럼 엄마 아빠 모르잖아요. 엄마 아빠 몰라요. 그래가 나중에 어째가 엄마 아빠 만났어요. 엄마 아빠 만났는데 이제 커가 엄마 아빠 만났어. 근데 얘가 이제 지 마음대로 벌써 다 클 동안 지 마음대로 살아왔어요. 이미 인격 형성이 그렇게 잘못돼 버렸어요. 고아의 성품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딱 만났어요. 걔가 부모 말 듣겠어요? 평생 고아로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저것마 저아버지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만나서니까 얼굴 보고 하니까 이 남자가 내 아버지고 이 여자가 내 엄마구나 뭐 이제 압니다. 그런데 이게 행동 자체는요 고아의 행동 그대로입니다. 안 고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매 가르치죠. 얘야 밥그릇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집에 늦게 들어오면 안 돼. 몇 시까지 들어와야 돼. 그리고 공부해야 돼. 공부 안 하면 안 돼. 그리고 청소해야 돼. 이게 고아는요 이게 이제 미칩니다. 이게 청소도 안 했고 밥도 지가 안 했고 공부한 적도 없고 양치질 한 적도 없고 지 맘대로 자고 지 맘대로 일어나고 밤 늦게까지 막 쏘다니는 애인데 이거 부모가요 때리잡는 거예요. 이제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고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에이씨 안 가겠어요. 에이씨 그러고 나 나간다 그러고 이제 뭐 엄마가 나발이고 나 나간다 그러고 나가보면 역시 고아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영을 새롭게 하라 이 말은 영혼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원래 버림받았던 영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뭘 사랑해야 뭐 한 개도 모릅니다. 원래 버려졌던 영혼이니까. 이게 이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이제 성령이 와서 영혼이 살았잖아요. 영혼이 살았으면 육신이 육의 일을 아는 것처럼 내 영혼이 영의 일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알아야 되고 천사 알아야 되고 귀신 알아야 되고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던 사람이 그냥 교회 와가지고 말씀대로 산다. 와 미칩니다. 교회 간 적도 없는데 주일날 되면 꼬박꼬박 교회 가야 되지. 애가 견디나겠어요? 한번 보세요. 그래. 맨날 일요일 지 마음대로 술 마시고 놀러 담배 피우고 놀러 다니는데 교회 가자. 아이고 니 나가라 하고 지는 안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몰라요. 영혼이 새롭게 돼야 되는데 이게 버림받았던 영혼이라 중구난방입니다. 얘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구나. 내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영의 법칙을 깨닫고 이 세상 살아가는 이렇게 하면은 행복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집안이 고통스럽게 되는구나.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면 내 자식이 잘 되고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면 내 자식이 안 되는구나. 그걸 다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이 다 있어 답이. 그런데 그걸 전혀 모르니까 교회 가는 것도 힘들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교회 안 가는 자식 보세요. 교회 될 때 나왔어요. 교회 오기 싫은 거 계속 왔어요. 왔는데 예배 드립니까? 예배 안 드립니다. 그 시간부터 자빠서 잡니다. 옛날에 내가 그랬으니까 자요 그냥. 성경이고 나발이고 난 필요 없대요. 그냥 잡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하라고 학교 보냈더니 학교도 안 가고 공부도 안 해요. 되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요. 영혼이 새롭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고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 자기를 잘 컨트롤하고 자기 인생을 예쁘게 만들어가고 그리고 본향에 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마쳐야 되는 것이 영혼이 해야 할 일이에요. 육신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영혼이 천국 가요. 그러니까 영혼이 강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주님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완전히 부모를 사랑하는 옛날에 고아의 모습이 아니고 정말로 엄마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자식의 모습으로 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라.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라 해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합니까? 교회 안 가는 사람이 교회 갑니까?
세상 지식만 관심 있는 사람이 성경 쳐다봅니까? 안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영이 새롭게 되지가 않아. 영혼이 새롭게 돼야 하나님 복을 주는데 영혼이 새롭게 되지 않으니 어떻게 하나님 복 주겠냐. 교회는 나가긴 나가는데 하나도 몰라. 교회 나가긴 나가는데 복은 못 받아. 그러면 이제 복 못 받은 입장에서는 뭐서 A씨 그러죠. A씨 교회 가봐야 소용없더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엄마 아빠 말 안 듣는 고아가 엄마 아빠를 만나는데 엄마 아빠 말 절대 안 들어. 그러고 맨날 지 맘대로 지만 돌아다녀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주드려 맞지. 너 이놈의 새끼 지금까지도 그 버릇 못 고쳤냐? 못 고쳤냐?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호되게 난리식이죠. 그러면 고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없을 때가 행복하다. 더 행복했다. 내가 말라 엄마 아빠 만나가 이 고생하느냐. 걔 입장으로 보면 안 그렇겠어요. 그죠? 에이 치아빠라 난 나간다. 이러고 집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막 부담이 팍 되는 거예요. 아 기도하기 싫은데 기도하라고 그러고 교회 오기 싫은데 교회 오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믿음 없는 입장에서 보면 미칠 지경입니다. 이거 에라이 치아빠라 나 예수 안 믿는다. 그래 그럼 예수 믿지 마라. 네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가 네 자식 후손 3, 4대까지 패망하고 너 나중에 지옥 간다. 답이 나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눈치채야 됩니다. 죄악이 있으면 인생이 패망입니다. 죄와 악은 독약이요 극약이에요. 야 이게 내 집안에 있구나. 이걸 철저히 퍼내야 됩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내가 살 길이 없구나. 하나님 말 들어야 하나님이 도와줄 거 아닙니까? 엄마 아빠 말 들어야 엄마가 용돈 줄 거 아닙니까? 신발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부모 말 잘 들으면 나중에 집도 주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다 할 거 아닙니까? 엄마 말 들으니까. 그럼 안 듣는 게 좋으냐 듣는 게 좋으냐 생각 계산해봐라. 네가 고아로 살 때도 물론 네 마음대로 해서 좋았겠지만 이제 엄마 아빠 만났으니까 엄마 아빠 만나가지고 그 부모가 가진 모든 복을 네가 받아 누리는 게 자식 알겠냐? 그리고 있어 보세요. 예수 믿는 게 똑같습니다. 옛날에 예수 안 믿고 살 때 자유로웠죠. 교회도 안 갔죠. 기도 안 했습니다. 성경 몰랐어요. 관심 없었어요. 그건 어려운 일이 있어요. 나만 어렵습니까? 다 어려운데. 그래 죽을 때까지 네 어렵게 살래. 그 우리가 이제 계산을 딱 해봅니다. 야 이거 믿음 가지고 사는 게 좋으냐 믿음 없이 사는 게 좋으냐. 철저히 계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답이 나와야 돼요. 야 믿음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 내 자식까지 내 후손 3, 4대까지 안 된다. 살아야 된다. 그리고 뭐 죽어 지옥 간다고 아내나 지옥 안 가. 하늘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계산이 다 써야 됩니다. 저는 계산이 옛날에 썼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나왔죠. 죽어도 이제 주님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이래서 이만큼 회복됐으면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이게 좋은 소리인데 우리로서는 굉장히 부담 가는 소리입니다. 힘드는 소리라. 왜 그러냐? 원리를 생각하면 간단하잖아요. 안 고치고는 하나님 복을 못 받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주님이 이제 마지막에 그죠? 31절 이스라엘 31절 후반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아 세상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면 삽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가지고 죄악을 떠나면은 새롭게 돼요. 근데 니 새롭게 안 하고 니 그냥 그래 있다가 죽을래. 니 죽을래. 너 평생 살아도 형벌 죽어도 형벌 니 후손 3, 4대까지 형벌 니 그래 살래.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게 이제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니는 나를 모르지만 나는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세상에 보냈고 너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내가 허락한 거야. 내 말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 어렵게 내가 했잖아. 어려우면 알아가 돌아와야 되지. 왜 힘들고 어려운데도 아직 돌아오지 않냐고. 니 죽을래? 하나님이 이제 경고죠. 니 죽을래? 그러니까 이제 전에 성경 보면 이제 알죠. 하나님 심정도 알고 우리 입장도 알죠. 불신자 입장도 압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의 입장과 불신자 입장 딱 보면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라 그러는데 우리는 죽어도 안 돌아가. 아유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래.
이놈아 네 마음대로 살마 임마. 너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 지옥 간다 이놈아. 돌아와. 근데 우리는 아니요.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살 거요. 그게 사람입니다. 나도 옛날에 그랬지만 이야 그렇구나. 이 모습이 그런 모습이구나. 어제 여러분 이 말 잘 깨달으시고 스스로 돌이켜 사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작업을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이 작업은 계속해야 됩니다. 이 작업이 뭐냐? 작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믿음 있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 봅니다. 이 작업을 안 하면 믿음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이단들은 또 이상하게 요래가지고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또 꼬내잖아요. 지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그런 집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잘 깨달으시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 기준입니다. 전에 이만큼 회복되고 여러분도 그만큼 회복됐습니다. 앞으로 마음과 영을 더 새롭게 하여 더 행복하고 더 복을 많이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